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차례 설교를 들은 경험이 있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첫째 부활이 무엇이며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지옥과 낙원의 삶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알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의 의미는 더욱 정교해지고 확실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이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구죠, 지구. 이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두르고 있는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권을 넘어서면 이제 지구의 중력이 미치지 않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층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 너머, 이제 과학자들은 그 우주 너머에는 흑암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너머에 흑암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미 발견된 지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흑암 너머에 하늘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흑암 너머에 거기를 삼층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 땅과 하늘 사이에 경계가 있고 그리고 이 첫째 하늘과 우주 사이에 또 경계가 있고 그리고 둘째 하늘인 우주와 셋째 하늘 사이에는 흑암의 경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와 하나님이 계신 하늘, 흔히 말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전체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론적이고 천상적인 세계관이 나타나 있는 아마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가장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이 천상과 지상 모든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우리의 현세의 세속의 삶,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더 나아가 이제 육체를 떠나 죽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장차 부활하여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전망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신비한 본문이고 굉장히 영적이며 그리고 아주 세속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본문이며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구원에 관한 어떤 가치의 무게를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어느 게 많다 적다 크다 적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주 실제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리고 내세적인 그리고 육체적이며 영적인 또한 지상적이며 천상적인 모든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둘 바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바퀴로 굴러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설교하는 설교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이미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차별화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첫째 부활에 관한 것이고 또 그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밝혀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인데 왜 여러분은 여기에 있고 어떤 크리스찬은 여기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볍게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3일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3일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려고 여러분들이 애썼고 또 사람들 사이에 또는 어떠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신앙과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까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디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들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참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우며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이러저러한 결핍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오히려 소망이 더 밝아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끝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끝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이게 로이프 또는 뭐 로이폰 또는 뭐 성경에 따라서는 로이포이 이렇게 이제 사본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공통적인 뜻은 남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남은 것. 남은 것. 그래서 남은 사람, 남은 자 할 때 로이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 남겨진 것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부사적 용법으로 이해를 해서 이걸 끝으로라고 한 겁니다. 이 단어가 명사적 용법이 있고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로 쓰일 때는 지금부터, 이제부터, 이후로 이래서 이렇게 부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남은 것이에요. 남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것. 근데 이것을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대로 명사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먼저 사역한 것을 불러드리면 너희는 남은 것을 강하게 되라. 남은 것을 강하게 되라. 그러니까 끝으로라는 말을 제가 남은 것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남은 것을 강하게 되라.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권능으로 능력을 권능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남은 것을 강하게 되라. 강하게 되라. 라고 한 이것은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까지 쭉 밝히셨어요. 그런데 모든 게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었다면 성경에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죠. 요 에베소서만 읽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첫 번째 의미, 바울 사도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고 영적인 진리와 구원의 진리를 썼지만 이게 모두는 아니다. 모두는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체적으로 교훈을 주고 권면한 이것들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서,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은 것이라고 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남은 것 하나 없이 완전하여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속성의 완전함,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이 성경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과 역량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기준에 보면은 절대로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하게 아무리 거룩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100년으로 완전 성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은 것이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은 것을 강하게 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남은 것을 강하게 되라.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하다, 우리말 성경에는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힘있게 되는 거예요. 힘있게. 근데 여기는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다? 강하여짐을 입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극복하지 못한 어떤 결점이나 죄나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슬프기 싫고 아프기 싫고 불행해지기 싫다고 해서 그걸 싸워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의 의미, 여러분, 하나님, 내가 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완전하게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수동적인 측면을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보증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이런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우리들이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임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되고요. 말씀 안에 있으면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동에 의해서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쁜 거 아니죠. 훌륭한 거죠.
잘하는 겁니다. 그 생각 아주 훌륭하고 잘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되는 일은 없다고요. 다만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 여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된단 말이에요. 왜요? 창조가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전능하심을 가리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하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신성모독입니다. 이게 그런데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침이 사라지지를 않았어요. 그게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요. 나 같은 사람도 오면 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옛날에는 좀 내가 뭐 좀 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자신도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당한 이 상태에서 진짜로 오히려 짐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나에게도 옛날에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능력 있고 또 경건하고 선하고 성실했던 그때나 지금은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음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런데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구원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 끝까지 구원 영원히 못 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 받을 거짓말.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식을 낳은 죄 있는 사람 부모들도 일시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잘못된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만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 그 사랑이라는 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고요. 그래서요, 그냥 진노하고 분노할지라도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한 그것 때문에 자책을 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때 내 자식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것 때문에 몇 배 더 괴로워하는 게 부모예요. 그러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자녀들이 바르게 되거나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그냥 부모인 사람보다 못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주 안에서 강하게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강하게 된다. 여기서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육체적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도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또한 여러분의 이런 경건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부터 완전해지는 것도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된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 안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주 안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것을 뒤에 설명하는 것이 우리말 성경의 그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주죠. 그러니까 주의 힘의 권능,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한 이스쿠스, 이스퀴스, 그리고 능력으로 번역한 크라토스, 이 둘은 전부 다 어떤 작용력을 나타냅니다. 작용력, 영향력을 말해요. 무엇인가에게 작용을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말이 여기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 번역된 이스퀴스와 크라토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할 때는 뭡니까? 주 안에서 그렇게 강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으로? 주님의 힘과 권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의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궁금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들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돼요. 뭐? 구원의 확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이단들이 말한 게 아니라, 이단 사이비들이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정통교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정통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막 외쳤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그것이 그냥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확신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확신을 가져라. 뭡니까? 능동으로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하는 것처럼 정통교회 안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너희들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착하게 살고 인격적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여러분이 다 외우고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살아도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빠져드는 시험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시험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답은 이야기 안 해주고 계속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내 감정이라는 게 그게 마음에 됩니까? 사랑하겠다고 사랑하게 되고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고 이런 겁니까? 아니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요? 아 불안한 거 어떡해요? 두려운 걸 어떡해요?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거를 우리들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를 입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방황을 겪는지 몰라요. 이거를 뭐 무슨 구원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오늘 10절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돼야 되는데, 강건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수동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그 힘과 권능으로 되는 것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강도가 강건하게 되잖아요. 강건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회개하고도 또 죄를 짓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놓고 직업과 가정과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께 바쳤고 그 제자가 되기로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 강도가 또 그저 이 한 목숨 부지하고 내 가족들을 챙기기 위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이런 정복자들의 관리가 되어서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던 세리였던 마태가 또 그 남정네들의 그런 욕정을 받아주며 살아왔던 창녀였던 마리아가 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요한보다 옥합을 깨는 마리아가 더 강하잖아요. 강하여 지는 것이다. 강하여 지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지금까지 교훈하셨던 이것이 율법적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부부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상전과 그 직원들, 종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과 이렇게 해야 된다. 형제들과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율법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다? 모든 교훈과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주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 자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전제가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괴팍하고 속 좁고 뒤틀린 분으로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이어서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먼저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을 좀 바꾸십시오. 이게 군대 용어거든요.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죠. 이거를 완전 군장이라고 합니다. 완전 군장. 완전 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갖추는 것을 완전 군장이라고 해요. 총, 실탄, 그리고 간이 텐트, 그리고 갈아입을 옷, 워카, 그러니까 군화, 모든 필요물입니다. 홀로 부대에서 이탈되었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은 살아남아서 전투하는 데 필요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든 것을 완전 군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 군장에는 비상식량도 들어간다고요. 비상식량에 전투에 필요한 또 자기 몸의 추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또 밤이슬을 막기 위한 이 모든 것들, 이걸 완전 군장이라고 해요. 이거를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옛날 말로, 이게 성경이 번역된 게 30년 되니까 그때는 완전 군장 이런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식 합법적인 나라가 된 게 1948년 아닙니까? 일본에게서 나라를 뺏고 난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 수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식 대한민국 군대가 생겼잖아요. 그 이전에는 독립군 아닙니까? 근데 정식 군대가 생기면서 이제 군대에서는 어떤 체계와 이런 것들을 다 갖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완전 군장이라는 말이 그 이후에 생긴 말이죠.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번역될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파노플리아니까 이건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플리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노플리아 그러면 완전 군장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말 대신에 완전 군장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고 정확한 번역이다. 그래서 지금 전부 명령문이에요. 예, 10절에서는 강하게 되라였어요. 강하게 되라. 강하게 되라. 그리고 11절은 입으라요. 입으라. 예,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군장이니까, 완전 군장이니까 갖춰라. 이러면 되겠죠? 갖춰라.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갖춰라. 그런데 여기는 중간태예요. 앞에 강건하게 강하게 되라. 이거 수동태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갖춰라. 중간태예요. 중간태 의미 아시죠? 중간태는 뭡니까? 하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능동과 수동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추는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같아요. 그러면 갖추는 이 일은 강하게 되는 것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는, 그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수동 안에서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고 설교를 듣는 것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 하늘의 영적 자원을, 하늘 자원을 가지고 쓰게 되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셔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땅의 자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 자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땅의 자원은 점점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은요,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일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하늘 자원은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의 자원으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번 것과 하늘 자원으로서 10,000원을 벌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에는 똑같은 10,000원짜리 한 장이에요. 근데 땅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10,000원이 답니다. 근데 하늘 자원으로 10,000원을 번 사람은 내가 일해서 10,000원을 벌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10,0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10,000원을 벌었습니다마는 실제 가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10,000원은 하늘 자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수억, 수조, 수경, 수해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첫째 부활을 향하여 하늘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벌었던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고 무한한 가치로 이 세상에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의 자원으로 땅의 재물로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벌어들였던 모든 것의 총합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건 어차피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갖춰라 할 때 이것이 중간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근데 그것은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을 위한다고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중간태니까. 중간태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는 하나님이 나를 그런 구원과 복의 수단으로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부흥하고 한 것은 우리의 자랑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커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만큼 편안하고 배불리 먹으며 살 수 있게 된 개인적인 어떤 은혜의 유익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면 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와 온 인류 더 나아가 우주 전체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돈 안 들어요, 여러분. 힘도 안 들어요. 뭐예요? 믿음 하나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0,000원을 10,000원으로 쓸 것이냐, 10,000원을 수백조, 수천조로 쓸 거냐.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낮에 신호 예배 드릴 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월급을 받잖아요. 이제 월급을 이렇게 받으면 그냥 여러분이 일했으니까 여러분만 받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도 받는 게 좋습니까?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깎는다는 게 아니에요. 10원이라도 이렇게 덜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한 대가를 받고 대신 그만큼 당신이 여기서 일을 했으니까 일하지 않은 사람도 여기 와서 월급을 받아갈 수 있으면 어떻겠냐고. 네? 집사님 하루 종일 애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막 속색이고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월급날 와서 같이 받아가면 어떻겠냐고. 생각이 좀 달라지죠.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요, 교회가 그동안요, 땅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있어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가면 또 없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완전군장, 하나님의 완전군장을 갖춰라라고 할 때 중간태의 의미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중간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하는 게 세상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있어요. 왜? 사람은 말입니다. 만족하는 선이 있어요. 만족하는 선이 있다고. 이만하면 됐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선이 있다고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 있지 않으면은요, 멈춰 서게 돼요.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말입니다. 됐습니다라고 하는 때가 와요. 꽉 찬 상태가 와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러면요, 기껏해야 동정심이나 남비하고 이렇게 보이고 사람들에게서 좀 우쭐하려고 하는 어떤 자선 행위들이나 이런 것을 자랑 삼는다고요. 그것도 기껏해야 내 마음에 들어야 하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지.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한없이 잘해주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받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거 잘 여러분들이 정말 첫째 부활에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대하는 부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 뿐입니까? 그 사람의 조건과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잘할 때 내가 대하는 태도와 잘못할 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게 정상이죠, 세상적으로는. 근데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대해야 된다니까요.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런 판단이 내려져야 되고, 그런 계산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지성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감정은 그게 기쁜 게 돼야 된다고요. 지금 매물도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일이 뭡니까? 엄청난 재산상의 인격적인 이런 손해를 끼치고 정말 이거는 무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비인간적인 이런 일들을 일삼는데 잘못은 그쪽에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화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은요, 지금 상태로 사신다면
무조건 첫째 부활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에서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이간질하고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안 미워요? 어떻게 마음이 평화로워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이러면 이게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과거의 어떤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르는 상태는. 또 과거의 어떤 자랑과 이것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갖추라는 이 중간태 명령이 의미하는 바예요. 요금은 된다니까요.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갖추면 된다니까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전 군장을 갖춰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위하여, 목적이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서 마귀의 간계, 마귀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 그러면 뭐 이상한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하는 이 디아블로스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한다고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 험담하고 이간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귀신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입에 말로 이간을 하는 게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잘못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이게 마귀라니까요. 십계명에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는 게 마귀예요. 성경은요, 거짓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떡합니까? 허물을 덮어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실 때는 그냥 어떤 시커먼, 이렇게 막 뿔 달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마귀라는 말을 하면 딱 뭘 떠올려라? 이간질하는 거예요. 확인되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험담과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지금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거 다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상물 중에서 어린이들이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게 뉴스예요. 뉴스는요, 20세 이상 봐야 돼요. 20세도 저 정신연령 테스트하고 이걸 보고 나서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뉴스예요. 뉴스 보면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물들어요. 그러니까 뉴스는,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는요, 있었던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고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누구 책임자를 찾고 누구 뭘 그래서 누구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들을 증폭시켜요. 이게 뭐냐면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진짜로 악한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별해야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말입니다. 그게 그건 줄 모르고 그때 당시 그냥 눈이 그냥 가리워지는 바람에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우리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교훈이 돼야 돼요. 아, 나도 저럴 수 있는 거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딱 읽으면서요. 아, 저거 마귀 뉴스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 뉴스구나. 마귀 짓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확인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들었던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 이럴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마귀 짓이라니까요. 그 지금 이 나라가 마귀들이 판치고 있어요. 그게 뭐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이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생각하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귀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마귀짓을 한다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들은 그 말을 진리처럼 그뿐입니까? 거기다 상상력까지 동원하고 거짓 감정이 참여해서 부풀려지잖아요. 이게 마귀짓이라니까요. 알고 들어가 보면은요, 팩트는요, 불쌍한 인간이 있어요. 속고 있는 인간이 있어요. 나약한 인간이 있어요. 보면. 그 사람이 이 거짓 감정에 속아서 또 과거에 있었던 이런 잘못된 기억들을 가지고 잘못 이거를 추론하고 구조화시켜서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이런 뜻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귀의 관계할 때 마귀를 어떤 실체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천사도 마귀일 수 있고 사람도 마귀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지금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정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미국, 우리나라, 영국,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마귀들이 판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나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불성실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요,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얼마나 어둠이 깊은지 몰라요. 2차 대전이 누가 일으킨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일으킨 거예요. 히틀러가 일으켰다, 독일이 일으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2차 대전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히틀러가 전쟁을 하기 전에 독일에 있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로마 교황이 동의를 했어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래서요, 제2의 십자군 전쟁이 세계 2차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한 의미와 이런 것들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군 문장,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독일군들이 옆에서 찬 그 게슈타포 군장,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깃발 들고. 그래서 전 세계 군대 가운데, 전 세계 전쟁사 가운데 단 한 명의 탈영병도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원하여 참여한 전쟁. 세계 2차 대전이에요. 미국 군대가 아니라, 연합군 군대가 아니라 독일 군대예요. 여러분들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어떤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미국의 관점에서 왜곡된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독일군은 굉장히 악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자원병이에요. 독일 군대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셨잖아요, 대부분. 연합군은 정의의 편이고 독일군은 악의 축이고. 이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거예요. 유대인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인데 우리 주님을 죽였어. 그래서 복수해야 돼. 이 논리예요. 히틀러가 제일 존경한 게 마틴 루터라니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존경한 사람이 히틀러예요. 마틴 루터의 소원이 지상에서 유대인의 씨를 멸절시키는 거였어요. 그거를 위대한 신학자 마틴 루터의 꿈을 이루어드리겠다고 일어난 게 히틀러예요. 그러니까요, 독일 신학자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보네퍼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해서요.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이게 뭐예요? 다 종교재판 받은 거예요. 종교재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반대하는가. 이거 마귀다.
그러니까 중세에 마귀 사냥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마귀적 정신과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근데 여기서 마귀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계략, 작전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 여기 한 번만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 이 메토도이아라고 하는 관계, 이거는 전략, 계략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딱 여러분 마귀의 관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하와를 유혹한 사건이에요. 하와를 유혹한 사건. 그리고 구약의 인물 중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있잖아요. 죄를 범할 때. 뭐라고 또 흑인 여자를 또 아내로 들이냐고. 뭐라고 또 그 지금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보고 이렇게 세욕을 품냐고. 이게 뭐게?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이게 마귀의 관계라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붙잡히는데 같이 죽겠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왜 다 도망가냐고. 여러분, 뒷골목 조직폭력배들도 지네 보스가 딸려가면 어떻게 해요? 같이 데려가라 그래요. 교인들이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거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주고 말이죠. 나한테 돌 던져라 이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아니, 하는 교회도 있지. 뭐 우리 광야교회. 대부분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공동체보다도 허약하고 못한 게 보여요, 교회 안에. 교회는 원래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왜요? 각자 도생, 이런 걸 지금 교회에서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도 개인 구원이야. 구원도 하기 나름이야. 한 만큼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된 교리가 이미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강하여지라 10절에서 여기에 이제 dynamis의 동사, dynamo오, 이게 능력, 강건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갖추는 것밖에 없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 군장. 그러니까 이제 완전 군장이 뭘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군장이라는 것은 전투와 또 자기의 생명 유지와 안전과 최소한에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완전 군장이 뭐지? 이렇게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걸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완전 군장이 뭔지를 뒤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군장을 갖춰라. 근데 목적이 뭐다? 마귀의 관계에 맞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타락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든 또 신자든 아니든 인간이 겪었던 모든 시험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데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마귀의 관계에 빠졌잖아요. 다 빠진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사건이 되었든 이게 전부 다 배후에는 그게 마귀의 관계였다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인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히 갈려요, 인생이.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갖추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이 기도회를 나오는 것, 이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나올 수 없는 이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안 나오면 안 된다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괜찮아요. 왜? 주 안에서 구원은 이루어지고 강하게 될 거니까.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다른 인생을. 그래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요. 망했는데 안 망해요. 주일날 우리 그 백집사님이 그 나눔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많은 투자처들이 있어서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막 퇴짜를 맞고 아마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백집사님이 뭘 했는데 안 되고 죽으라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엄청난 하여튼 뭐 많은 진통과 성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끝에 가서 바라보면 이해가 된다고 하신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도저히 보증받을 수 없고 거래할 수 없는 뭐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큰 투자 회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거예요.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망해도 흥한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그저 인생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면서 살아면 흥해도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대비해야 되고요. 늘 미래에 닥칠 불행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가능성과 그럴 때의 대책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보험인생이에요. 보험인생. 그러면요, 사실은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저축인생이에요. 저축인생과 보험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뭐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모릅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저축이 하나도 없고, 보험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재정구조 바꿔야 돼요.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제도니까 제도 유익을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이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저축인생인지 보험인생인지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 중심적인 인생을 갖고 살아가는지 인생 중심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판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마귀의 괴계가 있는데 이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은요. 퍽퍽퍽 나가 떨어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귀의 괴계잖아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일시적으로 정신 못 차리고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을지라도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요. 마귀의 괴계를 인간의 힘으로 넘어갈 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쁜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안 하려고 하지 마라. 안 하고 싶어 해라. 안 하고 싶어 해라. 그런 거 하는 거를 싫어해라. 싫어해라. 근데 안 하고 싶어 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가지고 자책하고 자기를 죽여요. 힘을 빼버린다고. 오히려 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괴계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완전 군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결국은 뭐겠습니까? 말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심지어는 일상의 환란으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멈춰서게 하거나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이거 2000년 동안 성공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왜 교회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찢어버리고, 이게 말도 못하는 세상에 어떤 진짜 이런 것보다도 못한 이런 공동체가 되고 말이죠. 인류 역사의 끔찍한 대재앙과 이런 전쟁들을 일으키는 이 교회의 추태와 만행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관계 때문에. 근데 마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갖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계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말입니다. 이미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넘어졌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모세, 다윗 할 거 없이 다 넘어졌잖아요. 나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요, 나는 괜찮다고 확신했던 게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나는 눈 떴다. 눈 떴다.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갖추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갖추기로 결단하고 갖추기를 기뻐하고 갖추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에 소망의 빛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소망의 빛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 지옥에 가 있는 그분들에게 소망과 기대가 확 커지는 거예요. 나만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의 목표, 첫째 부활의 구원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다. 별의별 시험과 이게 다 있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환경적인 사건과 이런 것들로 이게 있단 말이에요. 12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포함하여 다시 말해 천상과 지상 모든 세계가 다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12절에 그 내용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씨름은 혈과 육, 피와 육체죠. 피와 육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한자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라는 단어와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씨름은 피와 육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세상을 좀 우주로 바꾸세요. 이 어둠의 우주 권능자, 주관자라고 하면 통치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보다는 크라토스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우주 권능자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한 것이다. 상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대하니까 마치 싸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서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게 핵심이에요.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게 핵심이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단어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전투가 아니잖아요. 전투는 죽여야 이겨요. 씨름은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씨름은. 그래서 우리에게 씨름은, 그러니까 이 씨름이 뭐겠습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을 목표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인생이에요. 이걸 씨름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뭐와 같다? 씨름과 같다. 씨름의 승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버티면 되는 거다. 버티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씨름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씨름이 전투가 되기도 해요. 인생이 싸워서 이기고 취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게 말씀드렸던 십자군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에게 했던 그 끔찍한 그 사륙 행위들. 왜요? 싸움으로 생각했다고요. 싸움으로. 우리 인생은 싸우는 인생이 아니에요. 버티는 인생이에요. 돌 던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돌 던지고 더 큰 돌로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박히는 거예요. 이게 씨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씨름은 첫째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을 씨름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피와 육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상대한다 단어가 프로스거든요.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나타내잖아요. 지향점, 목표를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혈과 육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떤 뜻이겠어요? 완전한 피와 완전한 육,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를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게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돈 많고 힘 있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를 신학으로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영광의 신학. 이게 어느 신학의 핵심이라고요? 로마 캐톨릭 신학의 핵심이 영광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신학을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거야. 예수님이 그랬냐니까요. 예수님이 그랬냐고요. 예수님 무슨 총독이 되고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이랬냐니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랬냐니까요. 아니잖아요. 죽어라고 도와주는데 욕먹고 누명 뒤집어 쓰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어떻게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삶에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환란이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걸 목표로 살아간다니까요. 아니, 나 힘들지 않고 병 고치고 행복해지려고 교회 왔는데 그게 아니라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다 사기당한 거 알지. 저도 사기당했다니까 진짜로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집에 사건 사고가 터져서 막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막 어머니 쓰러지시고 아버님 급기야 돌아가시고 형제간에 그냥 막 뿔뿔이 깎이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사기당했죠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었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어졌는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살아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얼마나 급격한 변화면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신학은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도 그냥 현세적이고 인간적이고 지상적인 행복과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 아니다, 그런 의미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나예요, 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피와 육체를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거 뭐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반대로 가르친 거잖아요. 이걸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고, 이거 로마 캐톨릭의 교리이고, 이게 개신교 안에 있는 현세주의, 흔히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큰 교회는 좋다. 부자는 좋다. 천만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돈 많아지고, 교인 많아지고, 교회 커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왜요? 마귀의 관계가 있을 거거든요. 여지없이 넘어지죠. 큰 교회가 돼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독교의 참된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독교가 욕먹게 만들잖아요. 보세요. 교회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평가와 이런 것들이 그 발원지가 어디냐고.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해를 끼칠 일이 없어요. 그런 거라니까요. 이어서 피와 육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목표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우주 권능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목표라 그랬어요. 지금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12절을 말하는 거라고요?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12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건 말이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생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들을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싸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목표에 대한 얘기다. 그럼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통치자들, 이게 이제 아르케의 복수형 아르카스거든요. 통치자들을 말하자면 대장이에요, 대장. 나라의 통치자, 이 나라의 아르키는 누굽니까? 대통령, 우리 같은 경우에. 대통령. 이게 말하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 통치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권세들 할 때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권자들. 엑수시아. 그리고 세상 주권자 할 때 이 세상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와 크라토라스. 앞에서 이야기했던 크라토스의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주 권능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를 과학자들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를 중심으로 해서 왜 이 지구가 1년을 주기로 해서 도는지, 그리고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왜 자전을 하고, 해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365일쯤으로 도는지, 또 그 해가 있고 그 옆에 지구가 있고 지구의 위성인 이 달이 지구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거나 또 지구에 곤두박질 치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돌면서 바닷물에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규칙. 그 1년에 24절기가 있어서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저정할 때가 있다는 것은 이런 자연 법칙들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크라토라스인데, 근데 이거는 이 땅의 크라토라스가 아니라 어디에?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천체에 관한 거예요. 천체.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가 파괴되지 않고 이런 질서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어떤 권능이에요. 큰 권능이에요, 이거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이 하늘을 넘어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 주관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근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이라는 말에 밑줄 쳐보세요. 이 하늘에 있는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요, 에피 우라니오스거든요.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에피 우라니오스는 흔히 말하는 삼층천이에요. 삼층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 에피 우라니오스는. 그러니까 세상 주관자, 여기는 이층천, 우주를 말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할 때 여기는 삼층천을 말하고, 그 다음에 권세라고 하는 것은 1층천을 말하고, 그리고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땅, 1층천, 우주, 3층천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현세적으로는 나라의 대통령, 또 절대 군주제하의 왕,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예요. 그 다음에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라 안에 있는 작은 통치자들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정치로 말하자면. 이게 권세자들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의 관계로 따지면 나라라고 하는 이 국가 개념에서 통치자는 대통령이 되겠고, 가정에서 통치자는 가장이 되겠고, 뭐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겠고, 이게 통치자예요. 그럼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하위 개념들이에요. 그럼 뭐 안양시장이 통치자라면, 아니죠. 대통령을 통치자로 보았을 때 안양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부속되는 주권자잖아요. 이게 권세 엑수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한테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주에 이제 이게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역사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을 말해요. 지상에서 역사하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권세들은 뭐예요? 이 공중 1층천에서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라고 되어 있는 우주 권능자는 우주를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되는 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랄 때 이 하늘이 3층천 하늘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요. 하늘에도 악의 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뭡니까?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목표라 그랬잖아요. 목표.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부활은 그냥 나중에 다른 이게 아니라 지금의 연장선이라니까요. 뭐 저나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뭐 여기서 대통령 돼본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더라도 뭐 주권자 정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주권자는 뭡니까? 영적인 어떤 그 권위자가 아니라 이제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어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소망이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나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라고 할 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환경적인 의미와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부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있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목표는 그냥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과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 근데 거기에도 권능과 권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12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쟁하고 싸움하고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뭐를 바꿔라?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씨름은 피와 육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우주 권능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럼 여기서 악의 영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예, 이 악이라고 하는 여기에 어떤 본성적인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포네리아거든요. 포네리아. 이 포네리아는요, 존재론적인 어떤 결함, 이런 악,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포네리아는, 예, 이게 포노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포노스는 고통, 수고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받았던 저주가 뭐였어요? 땅이 저주받았고, 그 다음에 노동의 저주였죠. 노동의 저주가 뭐냐면 수고해서 일해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근해서 일하는 일이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럽지 않아요. 남입사님 오늘 출근해서 하는 게 너무 기쁘고 신나서 막 힘이 펄펄 넘치시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가 되면 어때요? 힘이 빠지고 지쳐요. 이게 바로 포노스예요, 포노스. 저 같은 목사가 지금 설교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악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하는 일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저는 최소한 여기에 있어서 이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 너무너무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늘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난 잘못됐다고.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냐고. 문제가 많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노동의 저주를 그때는 잘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포노스의 파생어로서,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유발하는 거예요. 고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고통을 유발하는. 마귀가 하나님 계신 천상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욥기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인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스스로. 왜? 믿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서 알려 그래.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대. 핵심이 뭐라고요? 사람이 너를 다스린다는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너보다 나은 존재가 될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요. 이게 여기서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인데, 이게 다른 말로 뭐겠어요? 믿음이 없는 천사들이에요. 이성주의자가 그래서요, 악의 영들이에요. 믿음과 이해를 혼동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할 때 이해되지 않아요 라는 말을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원래 믿음의 지식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수단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진짜 내 아버지 엄마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게 그 이해가 된다고? 그건 이제 뇌를 거세해 놓고 그냥 새겨 놓은 거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육체의 부모도 대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많아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해서 아는 것보다요, 믿음으로 아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 밑이 빠질지 안 빠질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게 건물 언제 지어졌는지, 지금 밑에서 막 쩡쩡쩡 금가고 있는, 여러분 알아요?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건물 무너져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얻는, 또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런 이해하는 것과 믿는 이것을 서로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지식이 발전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될 지식들이, 영적인 지식들이 점점 사라진다니까요.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끝날에 믿음이 있는 자 복이 있네, 그 얘기가 믿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성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거 뭐래?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은 뭐예요? 그냥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는 거라고요. 이게요, 생물학에서는 다 나와요. 단성생식이라고 하거든요. 암수 한 몸이 돼서 혼자, 씨를 해서 열매를 맺고,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자연 계시 속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러한 계시들이,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마리아가 진짜로 혼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했냐 안 했느냐, 이제 물론 거기 이제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믿음의 지식이죠, 사실은. 근데요, 최소한 처녀 생식이 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이제는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 그냥 이성적인 지식이라니까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믿지 못하는 천사들, 믿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 여기서는 천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푸뉴마티카,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것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천사들 외에도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해질까 봐 이제 얘기를 안 한 건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대로 인터스텔라처럼, 여기에 이제 이름이 뭐죠, 주사님? 예, 어쨌든 화초 여기 있잖아요. 이거에 해당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요, 삼층천을 기준으로 해서 1:1 대응을 해요. 이 세상에 개미가 있는 목적은요, 하늘에 이 개미에 해당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계시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1:1 대응되어 있어요. 그게 푸뉴마티카입니다, 영적인 것들. 그런데 그 가운데 뭐 하는 게 있다? 악의 영들,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지 못해서, 뭐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느끼는 걸 말해요. 사탄은요, 지옥을 살아요. 미치겠어요. 앞만 봐도 얘들이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얘들이 날 다스린다는 게,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망령 드셨는지, 이거 갖고 왜 그렇게 우기는지 몰라. 답답하다. 그러니까 참 그 사탄하고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시다. 뭐 이럴지 몰라. 그래서 이 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악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삼층천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하늘의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 그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신 데가 여기서 말하는 에피 우라니오스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도 너희들이 이 땅의 일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 일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믿겠어? 그때 하늘 일 할 때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몸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몸은 다른 몸이 아니라 이것에 해당하는 영적인 존재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삼층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아직 완전한 평화 안에 있지 않아요. 마귀들도 괴로워요. 그래서요,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관계로 신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성경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선한 일을 해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땐 뭐겠습니까? 목표예요, 목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신이 되는 거니까.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 자녀도 어떻게 해요?
능력과 권능과 주권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달을 이 다음에 상급으로 받는 분이 있고, 지구를 받는 분이 있고, 해를 받는 분이 있고, 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주에 있는 별들을 보니까. 차별이 있어요. 능력과 권능과 주권에 있어서. 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너희들이 바로 그런 목표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여기서는 취하라라고 돼 있어요. 취하라가 이게 아나 람바노입니다. 아나는 위로죠. 람바노는 취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나 람바노는 집어드는 거예요. 위로 집어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완전 군장이 어디 있대요? 여러분 밑에 있대요. 이렇게 발 밑에. 그러니까 뭐 하래요? 집어들으래요. 그러니까요. 완전 군장은 여러분이 갖추는 게 아니라 다 갖추셔서 어디요? 여러분 옆에 발 밑에 두셨어요. 그럼 여기가 맨 앞에 수동으로 시작했잖아요. 동사가. 그 다음에 갖추는 것 중간태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집어들어라. 위로 집어들어라. 이거는 수동태겠어요? 중간태겠어요? 능동태겠어요? 능동태는 거예요. 뭐예요? 밥상에 밥 떠먹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완전 군장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취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구원의 길을 주셨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기서 그냥 집어들면 되는 그 완전 군장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들 때마다 뭘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군장을 집어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안 펴졌던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마귀의 괴계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는 순간 마귀의 괴계가 무산되거든.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가지고 성경을 집어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녹음기예요. 녹음기는 또 카세트 테이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mp3 파일이에요. 응? 전화기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다 들을 수 있도록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집어 들어라 능동이에요. 그 결과 지금 우리말 성경에 맨 뒤에 서기 위함이라 밑줄 치세요. 그 X표 하세요. 이게 hin화 접속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컴마가 있을 때 없을 때 그 영어에서 계속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적 용법은 그러니까 그 결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요. 그 완전 군장을 집어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 이러하게 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완전 군장 집어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군장을 중간태로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안에서 일어나요? 주 안에서 강하게 되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어질 것입니다. 수동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완전 군장을 갖추는 그 일에 참여하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중간태예요. 근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사실은 보다 다 된 거 집어들면 된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환경에 따라서 힘쓰게 애쓰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힘의 권능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못하고 수준이 높거나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완전 군장을 갖추는 그 일이 중간태니까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마지막 13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된 거 그냥 주워 들는 거다. 뭡니까? 예배 시간 나와보시고요. 성경 펴서 읽으시고요. 설교 듣고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어떻다? 그 결과 악한 날에
대적할 수 있을 것이며, 두 가지예요. 악한 날에 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악한 날이 뭐겠어요? 사는 동안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 대적한다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맞서는 거예요.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팽팽하게 대치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것이며요. 군장을 집어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또 서 있기 위한 모든 것들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여튼 틈만 나면 하여튼 뭐 시키려고 그래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무엇을 따라서 또는 아래로를 의미하는 전치사 카타와 일하다 에르고조마이가 합쳐진 얘기예요. 단어예요. 그래서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따라서 일하다 또는 그래서 수행하다, 따라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한 후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 있기 위한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냥 집어들기만 하면. 그래서 뭐 그 유명한 오거스틴이 그랬다잖아요. 집어들어라.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위로 집어드는 거. 교회 나오시고요. 성경 읽고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오늘 우리 자매님 왔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자매님이거든요. 또 오늘 설교가 딱 이 본문이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뭐 만나주지를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요.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완전 군장을 갖춰야 돼요. 근데 결국 말씀은 뭡니까? 다 갖춰줬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위로 들어 올려라. 집어라. 그러니까 성경 계시 완성됐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 이미 다 갖추어졌잖아요. 우리 지체들, 함께 싸우는 병사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능력, 그의 힘의 권능으로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부족한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집어드는 거예요. 아나 람바노. 그거 하나도 그냥 갈등하고 할까 말까 맨날 죄책감에 빠지고. 아니요. 그냥 하세요. 이 전신갑주를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우리의 첫째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주셔서 강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강하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완전 군장을 입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집어드는 것, 성경을 집어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목표를 이루는 그 일이 천사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으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 있게 하신 그 일들을 자유의지로 행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군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